오늘을 살면서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이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지요. 성경에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도 고난을 당하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이거든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안 맞는다고. 그렇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가 있어요. 근데 이 요나의 귀함이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그가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왜 이 풍랑을 보내셔서 바로 죽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 2장 가서 보시면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삼켰지만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주의 성산을 향하여 고개를 들리이다. 죽어가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내가 이제서야 어디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성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요나를 뭐 하셔요? 그 니느웨 앞바다에다가 토해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걷는 요나를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험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이 참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 무저갱에다가 악한 사탄과 그 무리를 다 집어넣으세요. 저 무저갱에, 저 지옥불 게헨나에다가. 근데 그때까지는 누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사탄의 영이, 사단의 권세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성도의 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시험을 올 때 제일 저 시험을 오는 게 뭐냐면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형통하니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잘 따라가거든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뭐 잘하지 않아도 뭐 그냥 주일만 지키고 뭐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하늘일마다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던 마음이 쫙 사그러지고 내 안에 내가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이런가 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누가? 마귀란 놈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부탁하셔요. 너희가 은금이 많아지고 바꿔 말하면 뭐예요? 부자가 되어지고 너희의 양과 소가 늘어나고 너희 집이 좋아지고 등이 따스워지고 배가 부르거든 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근심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잘 되어지면 혹시라도 누구를 잊어버릴까? 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린 자꾸 마귀란 놈이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인 줄 알게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이냐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게 무서운 시험이거든요. 무서운 시험이에요. 이걸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것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이게 더 무서운 시험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마귀는요, 잘 믿는 자에게 가끔가다 뭘 주셔요? 고난을 주셔요. 물질로도 고난도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도 고난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고난을 주셔가지고 자꾸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살게 해요. 어디에? 과거에.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자꾸 과거 일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30년 전, 40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 그 안 입고 왔던 거. 그렇죠? 안 입고 왔던 거. 더럽고 치사하고 메스껍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꾸 뭐예요?
생각나게 만들어요. 이게 다 누구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 잃어버리셔야 돼.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자꾸 들춰서 내 마음을 요란하고 심란하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라고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마귀가 주는 다 시험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험제차가요. 성경에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라는 말씀대로 이 시험과 고난이요 우리를 갖다 뭐예요? 연단도 하시고 내 믿음을 진단도 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질까? 우리 시편 기자는요. 고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생활아. 다 함께 161절로 163절까지 시작. 너희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요. 고관들이 방백들이 나보다 더 지위 높고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나를 거짓으로 핍박한대. 내가 잘못해서 그렇죠.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려니 해요. 그렇죠. 왜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근데 내가 잘못한 아닌 무엇으로 거짓으로 올무를 놔 가지고요. 나를 핍박할 때 얼마나 억울해요. 또 나보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 자들이 그 힘으로 꽉 짓누르면서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못된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사지에 몰리면요 그릇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휩싸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생을 스스로가 포기하게 되는 그릇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시편 기자가 정말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는 고관대작들이 나를 짓누려고 할 때에 그는 고백해요. 6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62절에는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63절에는 말씀을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요. 잘 될 때는 잘 티가 안 나요. 그렇죠? 뭐 잘 되고 흥하고 성공하면 다 기쁘게 살아가는 거 똑같지 않겠어요? 근데 고난을 딱 닥쳐보면 아,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판단은 못 하는데 헤아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가 진정 그의 마음이 말씀을 경외하는지. 세상 사람 같으면 내 판단이 옳아, 내 결정이 옳아, 내 행하는 바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하나이다? 경외하나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림을 받으면 이익이 많습니까? 손해가 많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안식일을 기어 거룩하게 지키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주일날 장사 안 하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6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뭐하나이다? 즐거워하나이다. 말씀을 억지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뭐한대요? 즐거워한대요. 그 의가 뭐예요? 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뭐하나이다? 사랑하. 왜? 왜 거짓을 미워할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전에는요, 내가 싫어하면 싫어했고, 내가 좋아하면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건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그걸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야 되고 그걸 하나님이 뭐하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전에는 남남이 살다가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내 남편은 이걸 더 좋아하네. 나는 이거 싫어하는데 내 아내는 이거를 더 싫어하네. 내 남편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내 남편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해 주는 거. 내 아내가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할 줄 알고 내 아내가 기뻐하는 거 나도 뭐 해주는 거 기뻐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이죠. 근데 너는 네가 이렇게 가.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살 거야. 이러면 부부가 뭐가 돼요? 날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조화가 뭐예요? 맞춰줘가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나도 그걸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면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시니까? 미워하시니까 나도 미워하겠고,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를 뭐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사랑 내 미움 가지고 사랑하고 미워하면요, 쉽게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미워할 마음이 가시고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요, 내 마음이 조금 더 용납하지 않으면 끝까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을 당할 때 뭐 하게 돼요? 주님이 그거 미워하시면 끝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할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면, 주님이 그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 나도 그걸 사랑하고 붙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일을 대하는가를 누가 보세요? 주님이 보신다니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찬송의 생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노래 부르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하면서 세상 내 부르잖아요. 또 힘들고 지치면, 예?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하면서 뭐예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 노래 아니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런 노래가 입가에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규례대로 164절에 띄워주세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모아나이다 찬양하나이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4는 동서남북의 4, 3은 하늘의 삼위일체, 4 더하기 3은 7, 7은 완전수. 이 완전하다는 것은 전부 3 전체를 말하고요. 또 7이라는 것은 다수를 말해요. 삶의 모든 모습들이 뭐로 가득 차 있는 것?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여러분, 고난당할 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 노래 속에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입가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평안을 인해 찬송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그 모든 힘듦이 내 안에 가득 찰 때요, 뭘 해도 이게 가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고 찬양드렸더니 그 찬송 속에 거하신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세요. 내 순뿌리를 하나하나 다 뽑아내 주세요. 내 안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 장애물이 되었던 것들, 쓴뿌리를 다 뽑아주시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강 같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바다 같은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음을 체험하게 돼요. 뭐 할 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 그 찬송이 내 귓가에 들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주의 평안으로 가득 찬 은혜를 누리는 자 우리 모두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내게 뭐가 돼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왜? 누구께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뭘 바라봐요? 나는 166절 말씀 주의 법을 160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온갖 그 나쁜 사람들의 음모에 빠져가지고 어디구에 던짐을 당해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잖아요. 그때 그 왕이 와서 뭐래? 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왕도 다니엘을 향하여 누구의 사람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너 다니엘아. 왜? 그의 입가에 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뭐했으니까? 높여드렸기 때문에, 찬양드렸기 때문에 그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고난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보이는가, 내가 고난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하는가.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생활아. 다 함께 167절로 9절까지 시작.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168절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뭘 붙드느냐? 16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요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홀리 바이블이 아니라 테스타멘트라 그래요. 약속, 커버넌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붙드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살아온 삶의 개념, 자기 주관, 자기 신념을 붙들고 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요동치 않아요. 왜? 나는 조삼모사로 변해요. 늘 변한다니까.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가 늘 변하는 게 우리예요. 아,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라고 하는 사람이 더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더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바 못 돼요. 왜? 늘 바뀌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 처세에 따라 바뀌니까. 그런데 누구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세요. 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위가 68절에 뭐라고 나와요? 주의 앞에 있음이다. 내 모든 행위가 누구 앞에? 주 앞에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외식이 뭐예요? 겉다로 속다른 거예요. 사람 있을 때 다르고 없을 때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 있을 때 보이는 태도와 둘만 있을 때 보이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외식이에요. 그건 누구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고. 믿음은 사람 의식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누구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말,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행동을 오늘도 끝까지 뭐 하신다? 보고 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요,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저분 왜 저러시나 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때 뭐예요? 두렵고 떨어요. 왜? 저렇게 함부로 살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저는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해요. 왜?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네. 시편 기자는요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고난마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거짓된 것으로, 시편 기자의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였으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서 나로 나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인생길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꽃 피었던 믿음의 꽃이 여러분 가운데 찬란하게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